교회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결과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셨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들이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런 그들에게 감히 시비를 걸기 위해 상종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과 함께했던 일당들은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밤에 옥문을 열어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제사장이 공회와 원로들을 모으고 옥에 가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밖에 나가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다, 행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까지는 사도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능력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것도 계속 발생을 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왕성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 리더들도 힘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거짓된 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거짓된 전설을 믿고 있느냐? 한 사람의 슈퍼스타 같은 영적 리더가 나타나면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거기에 있는 리더들도 함께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시비 거는 사람들도 감이 없었고 반대로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교회에 시비 거는 자들이 없었고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 생겨났다. 15절 심지어 병자를 메고 예루살렘 병자를 메고 거리에서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길거리에까지 사람들이 병자를 눕혀놓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덮여서 병자가 나았다. 그런 말씀은 사고보험 속에서 못 들어봤죠.
주님께서 이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참 상상을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충만해졌을 때 사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서 환자와 귀신 들려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반대로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문단의 제목을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들게 되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들의 명성이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좇게 되자 민심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본 기득권층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원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민심이 저놈들에게 쏠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20절,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하죠. 여기 가서 보면은 동사가 있으면 가라, 서라, 말씀을 전하라. 가서 서서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 감옥이 아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따라서 그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전할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1차적으로 전할 장소는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제자 한 사람,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울산의 어느 교회 목회자로 추천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잘 써줄 테니까 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보내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카톡으로 와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자기가 30몇 살 때 신학교에 왔는데 교수님한테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복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까지 온, 신대원까지 온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불신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뭐 다 믿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늘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살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공회와 원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총 우두머리들을 다 소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옥에서 갔던 사람들이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성전 맡은 자가 성전 경비대입니다. 경비대장이죠. 또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몰라서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달려가 보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서 완력을 쓰지는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붙잡혀 오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됐을까?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소망이고요. 같은 소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미 수천 명 또는 만 명도 훨씬 넘은 그런 숫자로 성장해 있었는데, 왜냐하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왔으니까 3,000명과 5,000명 합쳐도 벌써 8,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이런 걸 보면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터인데, 그들이 10,000명이, 예를 들어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0명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인가요? 10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다고들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 전혀 딴 마음인 거예요, 보니까. 한 마음이 돼야 한다. 한 목적, 한 소망.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건 세 가지 우리 교회에 대해 주신 소명 때문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절대 순종하는 교회. 또 우리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 사랑을 주고받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이 통용되어지는 교회.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근데 제 눈에는 아닌 것 같아. 말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왜 아닌 것 같으냐? 시간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것에 귀한 걸 쓰잖아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과 생각을 쏟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에다가 쏟아지느냐 그럴 때 목사가 쏟는 거나 교인들이 쏟는 거나 같은 것이 돼야 할 텐데, 저는 항상 그런 거지만 때때로 교인들과 굉장히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의 기쁜 교회처럼 그런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들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 교회 영적인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제가 그렇지 못하게 느끼면 이건 문제잖아요. 박 목사님은 너무 이상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이상주의자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할 게 뭡니까?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가 10,000명 이상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여 힘껏 기도했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 리더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